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는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의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간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의지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들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그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드리 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드리 하시나. 다음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고단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음악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을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안에 주님이 피우신 그 뜨거운 작은 불꽃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화평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비하며 섬기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피우신 작은 불꽃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화평교를 통해서 이 땅에 작은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작은 불꽃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불꽃이 타올라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그 자그마한 불꽃들을 통해서 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자그마한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땅에 작은 불꽃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또한 참된 기쁨이,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그마한 우리의 예배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혼자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내 맘에 부족하구나.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하나님의 사람과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4일에 개봉해서 개봉한 지 40일인 지난 3월 15일에
1200만 관객이 본 영화,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의 6대 임금이었던 단종과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을 지켰던 그 마을의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좀 그 가상적인 것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광천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아주 둠의 산골입니다. 어느 날 마을 촌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이 마을 촌장이 실족해서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까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흰 쌀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다가 전에다가 육전에다가 여러 가지 나물에다가 뭐 수없이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물었더니 그 마을 촌장의 아들 생일이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기는 평생 먹어보지도 못했던 꿈에 그리던 그 음식들, 그 마을은 노릇골이라고 합니다. 노릇골 촌장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마을이 부유해졌고 매번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와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광천골에 있는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시기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이 즉위하고 2년 3개월 만에 병을 앓아서 죽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그리고 452년 12살의 어린 아이가 대를 이어서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단종, 이름은 이홍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수령 청정을 합니다. 뭐 제대로 뭐 나를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고 단종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정치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뭐 우리 많이 알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단종은 노산군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고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단종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상황의 자리에 있으면 그를 따르던 신하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도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선을 붙습니다. 광천골과 또 노릇골 촌장이 와가지고 사또 앞에 와가지고 영어를 관리하는 사또 앞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유배지로 적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선을 붙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광천골 이 청룡포가 유배지로 낙점이 되어서 그 노릇골 촌장의 말대로 풍채도 좋고 나이도 지긋하고 수염이 난 그런 어른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청소도 하고 그 유배 오는 사람이 묵을 곳을 이제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자가 오게 되는데 딱 보니까 수염이 난 사람도 아니고 풍채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 12살, 15살 어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촌장이 보면서 수염이 안 났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후에 유배 온 사람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반찬에 없는 음식이지만 흰 밥에 쌀밥에 그 나물도 또 고기도 생선도 잡아서 올립니다. 하지만 왕은 음식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그 정성을 들이고 시간들이 흐르는 어느 날 그 유배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여러 가지 선물들 물건들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유배원 왕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그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에서 건져서 끄집어내고 살펴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유배원 왕이 당신들 먹으라고 마을 사람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그제서야 그 가난했던 마을 먹을 것도 없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대로 풀떼기 뜯어 먹는 그 마을 사람들이 풍요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뭐예요? 콩으로 만든 고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러한 거 많이 보죠. 떡 같은 거 먹을 때 시루떡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인절미 같은 거 먹으면 항상 뭔가 떨어져요. 콩이 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떡에 묻던 여러 가지의 가루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진 콩고물 그 콩가루들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배는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의 일로 인해 우연히 얻은 작은 이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과는 아니지만 어떠한 작은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자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그렇죠? 또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 하나쯤은 생기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합니다. 인간의 기대 심리죠. 광천권의 현장, 마을을 유배지로 선택이 되면 그러한 어떠한 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마을은 유배지로 선정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을 선동하면서 유배지로 선정했고 그래서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었던 그 마을의 모습들 이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 그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주 무대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금 어디쯤이냐면 지금 막 전쟁 한참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레바논 지역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레바논의 남부 지역이 가까운 그런 국경선 가까이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대표적인 이방 그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서 약 60km 떨어진 걸어서 뭐 11시간 정도 가는 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와 시도는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이방 지역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시돈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뭔 일을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데려오고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신을 퍼뜨렸던 거죠. 그
이 시돈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방 지역, 예수님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도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은 도시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면은 안 되는, 갈 수 없는 버림받은 지역, 이방 지역,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인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느냐? 그냥 잠깐 사람들을 피해서 그 비난하고 여러 가지 모함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잠깐 쉬시려고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가셨지만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 곳을 숨기려고 했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새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수로보닉의 출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수로보니게가 어디에 있냐? 두로와 시돈이 속해 있는 좀 광범위한 지역,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대 페니키아 지역, 수리아, 지금의 이제 시리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땅, 자그마한 한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헬라의 문화와 영향을 받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어저께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러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죠.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K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남미의 또는 유럽의 어떠한 그 고장에 살고 있는 그 출신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고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이 뭐냐? 유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귀신 들린 딸의 이름은 베레니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목청껏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목청껏 부르느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건 정말 참기 힘들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딸을 통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맞이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은 차갑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마음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어떻게라도 해서라도 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를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마지못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거기서 굽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때 귀신 들렸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예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딸의 병의 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 첫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주라고 하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주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종이고 상대방, 당신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뭐냐? 신앙의 삶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을 얻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뻣뻣하게 교만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초점이 남.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 삶의 심부름꾼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80년대에 그러한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깊이 고민하며 결단하며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인생의 생명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시각장애인으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구한테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이요 외치고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 예수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을 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빌레보로부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롯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천구 속에서 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것이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것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 복음을 믿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여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거죠.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있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온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가나안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메시아 고백하며 나온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였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침묵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여 악플도 관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해요. 악플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짧은 한마디지만 강렬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누구냐? 잃어버린 유대인들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시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짧지만 호소력 있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역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하지만 이러한 얘기예요. 여기서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자기 몸에서 태어난 혈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키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보면 집에서 애완동물들 많이 기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집안에서 기르는 개라 할지라도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은 이게 무너졌죠. 오히려 뭐 어떤 개 애완 동물 병원이나 뭐 이런 하는 그런 상호들 보면 개팔자가 상팔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집안에서 기르는 개라 할지라도 내 자녀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나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하고 계시고 차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멸감이죠. 무관심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우라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치사하게 돌아갈 수도 있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에 27절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냉랭하게 찾게 되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며 외쳐온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계셨고 차별적으로 수치와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모멸과 무관심과 냉정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심한 무시와 박대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의 자그마한 찌꺼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하고 확고한지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연관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은 엄마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은 딸에게서 나갔고 그 딸 아이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엄마의 그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 말인데 양에 있어서 많다는 그 뜻일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높다라고 하는 양,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정도가 크고 높다라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치를 당했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사해서 내가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포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한 교회 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잘 봐주지 않으면 괜히 토라지고 삐집니다. 서운해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듯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인정하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정말 깊이 있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짖는 믿음. 우리는 언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포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의 조그만 찌꺼기라도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의 찌꺼기라도 콩고물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의 구원자인데 그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주님은 칭찬하셨고 인정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의 그 자그마한 찌꺼기라도 줬사오니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에서 밝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지만 우리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되고 곤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삶의 생명 되신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은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 안에 형통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고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오니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